오늘은 쉼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와서 낱낱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는 이 제자들을 금방 일터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그 분주하고 바쁜 그 일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온 제자들을 적시로 투입하지 아니하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휴가 갔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배 타고 휴가를 떠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32절을 읽어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따로 나갔다 그랬어요. 휴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힘써 일한 제자들 잠깐이라도 쉬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일한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힘써 일한 사람들을 안식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하신 후에 일회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죠.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은 일회째 되는 날을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 제4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한 번 계명으로만 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율법 속에 그대로 명령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7년 중에 한 해 동안은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안식년이 7번 쌓이면 49년이죠. 그 다음 50번째 되는 해는 모든 매인자들을 해방시켜주고 부동산 구입한 사람, 땅 산 사람은 원래 땅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토지 개혁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는 등장하고 계십니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 날은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쉬어야 됩니다. 소나 말이나 나귀가 무겁게 고생하면서 일하던 그 가축들도 사람과 함께 쉬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땅도 쉬게 해야 됩니다. 땅이 쉬어야만이 그 땅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고 안식년을 지키라 하시고 사람이나 가축이나 땅이나 다 쉬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쉼으로서 다시 기운을 회복하고 쉼으로서 다시 재충전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쉬어주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힘있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쉴 때 잘 쉬시기 바랍니다. 놀 때 잘 노시기를 바랍니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회복시켜 주시고 재충전시켜 주시는 것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안식일을 주셨는데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안식을 주시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안식, 참된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이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영혼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의 안식. 내 영혼이 안식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다는 믿음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면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유익이 내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안식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그의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왜 못 들어가느냐?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을 더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멘 하는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면은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스쳐가 버리고 맙니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히브리 4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일을 쉬셨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쉬셨다는 겁니다. 일을 끝낸 사람에게 안식이 있지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여세 동안 힘써 일한 사람에게 일회째 되는 날은 푹 쉬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먹고 놀고 그런 사람이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안식에 들어갔다. 자기 안식에 들어가니까 자기 일을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하여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식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걱정과 근심이 태산 갖고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날마다 신경 쓰고 날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자기 일을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구원받으려고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일을 쉬는 사람.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 활동하시는데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모퉁이를 짊어 이고 막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가니 보기가 참 안타까워서 할머님 내 차에 올라타세요. 그래서 할머니를 그 차에다가 태웠습니다. 조금 가다가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보따리를 이고 자동차 안에서 흔들리면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합니다. 아니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차 태워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보따리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하겠냐고. 참 순진한 할머니시죠. 예. 그러나 사실이 뭡니까? 내가 차를 탔으면 보따리까지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짊어지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따리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 바로 차 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혼자서 다 창조하고 쉬시는 것처럼 하나님 혼자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아직까지 내가 뭘 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이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히 불안과 공포 가운데 힘쓰고 애쓴다 이 말. 그건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할 때 혼자 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나하고 언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독생자 보내가지고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 받으려고 돈 모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비싸고 비싼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공짜로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선물 값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면서 돈 벌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선물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갚았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 노력을 요만큼이라도 보탤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옛날에 천지 창조할 때 혼자 창조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혼자서 독생자로 세상에 보내어서 죄를 다 속죄하시고 나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받으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안식이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마귀의 자식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두렵지를 않습니다. 아들이, 딸이 아버지 앞에 서는데 왜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안아주고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채워주는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데 왜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쓸데없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자체는 아버지한테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진실로 그러하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또다시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천지 창조한 기념일인 안식일을 안 지키고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게 죄에 빠지고 지옥에 가야 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바로 새 창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교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그 교회들은 안식일을 지키자고 고집을 합니다. 주일은 태양 숭배 날이다. 썬데이, 먼데이, 튜즈데이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그날 하루하루 어떤 신의 이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썬데이는 바로 태양 숭배하는 날인데 왜 예수 믿는 우리가 태양 숭배하는 날에 예배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은 하늘의 토성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비를 건다면은 그 어느 날 하루도 예배 드릴 날이 없죠.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그거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시대부터 주일을 지켰으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의 날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주의 날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주의 날에 헌금을 모아서 내놓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사도시대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가지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도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일을 예배날로 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걸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을 정한 것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하나님도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 보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영혼의 안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삶의 안식도 주십니다. 삶의 안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재벌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노동자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쉬게 하겠다고 하신 바로 그 쉼은 무엇이냐? 죽어 천당 가는 거냐? 죽어 천당 가는 것만이 쉬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라면은 예수 믿자 말자 즉각 죽어야지 뭐. 그게 아닙니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명이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 자체가 삶인 것인데,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어가는 천당에서 뭐 건강하고 뭐 형통한 게 뭐 있습니까? 그건 천당의 얘기가 아니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영혼의 안식입니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천당 가가지고 뭐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이 건강해져야지.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셔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준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안식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보다 먼저 믿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바로 삶의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그 쉼이 바로 안식이거든요. 예수님 멍에를 메야 됩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멍에는 짐을 지는 장치가 바로 멍에입니다. 저 사진을 보니까 황소가 참 힘세게 생겼죠? 황소 보자마자 뭐 한우 고기 생각하지 마세요. 저 황소가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소가 아무리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 멍에는 저주가 아닙니다. 멍에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멍에는 고통이 아닙니다. 멍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인 것이죠. 그 멍에가 있기 때문에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수도 있고, 멍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차를 끌 수 있고 수레를 끌 수도 있고, 멍에가 있기 때문에 짐을 그 덩어리에 많이 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어떻게 멍에를 메고 일하는지를 배우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한테 배우라. 내 온유를 배우고 내 겸손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면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가 가벼워진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정말 참 그 고생이고 땀 흘려야 되고 무거운 참 고통인데 어떻게 그게 가벼워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멍에가 있으니까 가벼워질 수가 있죠. 멍에가 있으니까 그 무거운 짐을 편리하게 옮길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면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 말은 길이 잘 든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길이 잘 든 상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이 잘 들어야 돼요. 길이 잘 들어야 돼요. 이 길이 잘 안 들면은 고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길 잘 들은 사람은 쉽습니다. 쉬워요.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가 무슨 대우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배워야 할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수고가 아니고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무겁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 수고를 하라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우게 하실까? 이것은 저주도 아니고 이것은 불행도 아니고 이거는 고통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올바른 깨달음이 오면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참 고통이 많았습니다. 가자마자 훈련을 받는데 발바닥이 부어올랐어요. 꽈리처럼 부어올라가지고 막 풍선처럼 발에 물이 차니까요. 이게 막 풍선처럼 올라오더라니까. 그리고 가시를 꺾어가지고 폭 찌르면은 분수처럼 물이 쫙 나오고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군대 생활 시작부터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높은 고지 위에,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포천이요. 포천의 어떤 산 위에 가만히 올라가서 그때가 가을인데 늦가을인데 학교 운동회를 한다고 애들이 막 떠들고 막 난리요. 나는 지금 꽈리처럼 발바닥이 부어 올라가지고 죽을 고생하는데 쟤들은 지금 좋아가지고 난리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대표해서 국방 업무를 감당하러 왔다.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은 우리 가족이 다 주저앉는 게 아닐까.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가 든든히 서 있으면은 우리 가정이 책임져야 할 국방 의무가 그것이 감당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따갑고 고통스러운 것도 참을 수가 있고 훈련받는 것이 그렇게 괴롭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만 바뀌어지면은 고통이 아니에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가을에 억새풀이 우거졌는데 참 또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산 것처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산 것처럼 너 한 사람이 고생함으로 많은 사람의 혜택을 입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부어주셨어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니까 그때부터 어디서 힘이 오고 어디서부터 용기가 나오는지 그 고통스러운 군대 생활 조금도 고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억새 풀밭에서 기도하다가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에요. 찬송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재벌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지느냐, 어떤 태도로 그 짐을 옮기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죠.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은 모든 것이 다 기쁨이요, 사명이요, 보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이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 인생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면 모두가 다 보람있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앙망하면 하나님 새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기만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이상 수고도 아니고 무겁지도 않게 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을 받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한테 불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변화가지고 축복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수고와 내가 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이나 내 이웃에게 행복이 되고 그것이 큰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죠. 빌립보 4장 6, 7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삶의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만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살아가는 내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안식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 중에 이번 주간이 가장 휴가를 많이 가는 주간입니다. 8월 첫째 날 있는 바로 이 주간이 휴가를 제일 많이 가요. 우리 교역자들도 이번 주간에 휴가를 제일 많이 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에 종된 우리 교역자들도 좀 떨어져서 쉽니다. 우리는 쉬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막 쉬네. 예수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쉬게 하잖아요. 노는 게 아닙니다. 쉼으로써 안식함으로써 새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재충전 받아가지고 더 힘차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얻어서 회복되시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배터리 충전하듯이 막 충전이 돼가지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안식과 또 생활 속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